말세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퀴즈입니다.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이 유치부 아이에게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혹시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는지 아는 사람?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치부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할게요? 살찐 송아지요. 성경 좀 읽으신 분들은 왜 살찐 송아지가 제일 탕자가 돌아오기를 싫어했는지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아이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대답이었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초창기에 한국교회가 들어설 때 교회에 있는 사역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사랑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말씀, 제가 한 몇 년 전에 설교할 때 예화를 한번 썼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걸 내가 뭘 하려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오로지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이걸 하게 하십시오,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항상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마주 대합니다. 요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절박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삶, 성공적인 삶, 그리고 품격 있는 인생,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죠. 이 정의에 걸맞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성공적인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됩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 청년, 어른,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질문에 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참이 되는, 긍정이 되는, 누구나 다 수긍하는 그런 대답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이 답을 매우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같이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시끌벅적한 가운데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아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학교도 안 가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신자로서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답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답은 우리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을 귀에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삶의 원리, 단 한 단어이고 단 하나의 문장이지만 그 깊이와 넓이는 온 우주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원리로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 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건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경건. 경건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우리가 박해를 받으리라 하는 이 용어 때문에 사실 그 앞에 있는 용어를 잊어버립니다. 그 뒤에 서술어는 좀 잊으십시오. 그 앞에 것만 보십시오. 무릇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바로 그게 나인가? 그게 우리인가? 그게 우리 민족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경건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성도답게 살자, 교회답게 살자, 그렇게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10절부터 합니다. 자신의 교훈과 그리고 자신의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 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왜 얘기합니까? 내가 경건하게 살다 보니 이런 일들을 살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데 네가 보고 알았고 나와 동행해서 알았거니와 너도 나와 같이 경건하게 살아라. 바울이 그렇게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절 11절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간증하듯이 얘기해요. 이 고작 두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어도 몇 개 안 됩니다. 다 아시는 단어입니다.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구절 속에 바울은 지난 30년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그 삶을 이렇게 두 구절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로 그의 삶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늘 돌에 맞고 늘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고난받는 삶이었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곤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더 힘있고 선명하게 전했다라는 거죠. 점점 그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 힘주어 말합니다. 네가 과연 나의 모습을 보았으니 너도 나처럼 경건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 교회야, 세상을 향하여 경건을 나타내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체 9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로 교훈과 행실입니다. 이 교훈은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교훈을 보여주었지 않았느냐? 들려주지 않았느냐? 너가 나의 교훈을 듣고 네가 믿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의 행실을 보지 않았느냐? 내가 말만 하지 않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복음을 직접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언행이 일치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겸손한 삶이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타적인 삶,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그의 의향을, 즉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정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로 나는 살아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바울은 3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인격과 인생을 살펴볼 때 정말 중요한 단어가 고난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러분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장대비가 오니까 우산이 없으니까 아이고 쉬었다 가자. 인생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반드시 고난이 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고난 지나가고 난 뒤에 언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고난이 오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예가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안디옥에 가서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바울 편이 된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바울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따끈따끈하게 예수 믿고 예수 앞으로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데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다시 일어나서 바울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또 도망갑니다. 루스드라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저 안전뱅이는 평생을 저렇게 앉아서 살았는데 바울이 누구의 능력인지 몰라도 저렇게 저 사람을 어떻게 고쳤지?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전한 복음으로 여러분 디모데도 회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고니온에서 온, 그러니까 그 전 동네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들어닥쳤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아까 전에
지나갔던 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는데 여기 와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우리에게 해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선동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합세해서 바울을 다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질질 끌고 가서 성 밖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죽은 게 아니었어요. 살아났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서 다시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을 알게 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많이 달라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 하면 어려움 해결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힘든 게 있으면 그거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시키는 일을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그렇게 부도수표를 남발하듯이 약속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은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늘 고난이 다가오는 그 삶 가운데 경건의 본을 보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다시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디모데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에서 복음만 들은 것이 아니죠. 디모데는 바울의 삶도 보았습니다.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어쩌면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있잖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어 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 다음 10마디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내가 죽을 뻔했어, 도망갔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악한 사람들이 바울을 더 세게 공격할 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그래도 전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실패했습니까? 중단되었습니까? 그가 포기했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그러니 디모데야, 너도 주님이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 서울시민교회야, 너희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나아갈 때, 수고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다. 오늘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여러분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은 그들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복음 전했기 때문에 받는 핍박은 일평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과 핍박받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제 여러분 그 뒷부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핍박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여러분 경건한 자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훈이 있습니까? 삶의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인내와 오래 참음, 믿음과 사랑 등등의 그런 여러분 인격적인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온 삶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경건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경건한 자에게는 복음이 한 손에 쥐어졌다면 다른 한 손에는 핍박이라는 것도 함께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역자들의 삶만은 아닙니다. 모든 경건한 자에게 핍박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담대히 나아가야 되고 우리는 두려워 말아야 되고 우리는 전진해야 되고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더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받드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세에 경건하게 살아라. 핍박이 오더라도 경건하게 살아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의 삶이 진정한 경건인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참 경건하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보니 저 사람이야 진짜 참 경건하다. 물론 교회사에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내가 그때 안 살아서 모르겠고 내가 사는 이 시대에 내 곁에 있는 저 집사님이야말로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경건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힘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악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13절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능력 한번 행하고 경건하게 한번 살면 그 사람들이 물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우리를 공격하고 더 우리를 못 살게 군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콩나물에 물을 주면 콩나물이 점점 자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악한 자들은 더 쑥쑥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이미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말씀 좀 보려 그러면 이미 우리를 해코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악한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를 속이려 들고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울아,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고 말하죠, 그죠?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해라라는 겁니다. 두 가지 다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균형이 또 있어야 되겠죠? 배우기는 많이 배우는데 거하는 게 안 되면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배우는 건 없는데 또 거하는 걸 열심히 하는 분도 계세요. 이게 균형이 잡히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여러분 많이 가르치고 또 그렇게 거하십시오라고 할 때 그렇게 우리 목회자들도 보여주고 또 함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말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왜요? 말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면 이 말이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죠. 특히 주의 일꾼들은 여러분 더욱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적용을 잘 해야 됩니다. 삶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능력을 경험하고 확신 가운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디게에게서 성경을 잘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바울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잘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악한 자들의 속임과 가르침에 현혹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 안에 거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경건한 삶은 바로 이 말씀을 알고 지키는 것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경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들을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우리 인생들은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외모를 보니까. 외모가 번듯하면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태도를 보면 어느 정도 알기는 합니다. 하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정확하게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의사가 여러분 우리의 눈동자만 보고 우리의 병을 알아냅니까? 모릅니다. 피검사도 해보고 소변검사도 해보고 기타 검사를 해봐야 우리의 병명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단언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버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그것을 찾고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나를 구원해 주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고 스스로 말씀을 듣는 자들은 없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고 들려지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손수 기록해 주신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동은 하나님의 하는 숨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손수 호흡과 숨으로 우리에게 지어주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숨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 저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성경은 무오합니다. 흠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완전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제대로 진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아주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전해 주십니다. 바울은 그 뒤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어떤 말씀을 준다고 말합니까? 먼저는 교훈을 말합니다. 이 교훈은 여러분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모름지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처음 교회를 나오시거나 교회를 이동하신 분들 중에 와서 행동을 또는 봉사를 하시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귀한 분들이죠. 또 그런 분들이 계심으로써 기존에 계신 분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도 받고 함께 협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우치고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죠? 나중에 일하다 보면 싸우거든요. 나중에 일하다 보면 마음 상합니다. 싸우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요? 그러면 싸우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목회자는 가해자를 신방하고 피해자를 신방하고 그래서 해결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싸우지도 않고 속으로만 꼭 앓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은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답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새벽에 그냥 주여 하고 하늘밖에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좀 합시다 하면 싫답니다. 안 한답니다.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다면 여러 말씀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는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봉사하고 참 남부게 열심히 봉사 잘하니까 누가 시샘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남의 속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게 그거구나 하고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또 겸손해지고 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 교훈이 그 마음에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교육자들이 그렇게 아이고 집사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도 안 됩니다. 누가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이요. 사람이 사람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말도 원래 잘 안 듣는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임하면 그 교훈을 떠올리기 때문에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기다리면 돌아오더라고요. 기다리면 회개하더라고요. 기다리면 아이고 내가 그때 참 죄송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모름지기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교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여러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금요기도도 있고 주일도 있잖아요. 예배 4번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능력이 탁월하셔가지고 예배 4번 드리는데 4번의 주제가 어떤 데는 또 좀씩 달라요. 뭐 대상이 다르니까요. 근데 그때마다 예배 한 번 드리고 그 교훈 한 가지를 메모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값진 겁니까? 돈 10,000원, 50,000원보다 그 한 줄의 메모가 나에게 더 양약이 되고 더 값진 것입니다. 그 교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훈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요예배 드리는데 서목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도대체 저 인간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그 교훈을 모르시면 제가 잘못 전한 겁니다.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그 교훈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 교훈을 들으셨다면 그것을 여러분 수첩에 잘 메모해서 여러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누구에게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만 보시고 여러분들만 그 마음의 양약으로 삼아서 내 삶의 에너지가 되는 위로가 되는 여러분 그 교훈을 여러분이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 책망입니다. 책망은 좀 싫어하는 거죠. 우리가 잘 싫어하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딱 들이대면요 교훈을 받으면 일단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책망을 받습니다. 왜요? 성경의 기준은 이건데 내가 그 기준에서 어긋났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긋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어긋났으니까 너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책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책망해도 그거 못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자기나 잘하지.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면 나는 이 말씀 괜찮다. 잘했다. 이거보다도요. 내가 책망받을 게 없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겸손히 한번 고개를 숙여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책망을 가진 자가요. 더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으면 여러분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책망을 잘 받는 게 여러분 정말 복된 거예요. 내가 더 온전한 사람으로 더 경건한 사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망은 성경에 근거해야 부작용이 없어요. 성경도 아닌데 자기 생각대로 누군가를 책망한다. 있어서도 안 되고 그 얘기를 들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훈으로 하면 분명히 오류가 생깁니다. 그게 우리 동네에서는 통하는데 이쪽 동네에서는 안 통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불변의 이 진리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함을 주십니다. 책망이 약간 부정적인 거라면 이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도록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교정해 주십니다.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길을 가는데 빛이 되어서 이 길로 가라고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사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친절하게 사랑스럽게 그러나 매우 단호하게 바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교훈을 받아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 내가 잘못된 게 뭔지 알죠. 그죠? 그리고 바르게 함으로 바꿔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얻는 게 뭡니까? 의입니다. 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교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악함을 드러내고 바른 길로 이제 가면 되는구나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내 마음속에 의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행위는 늘 죄를 짓는 데 바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면 하나님의 의로 나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이 교육한다는 것은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훈련하는지 아십니까? 학교를 10년 다녀야 됩니다. 10년 다니면 저는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주석책을 여러 번 읽어보고 문자 중독자들이 돼야 됩니다. 늘 뭔가를 읽어야 됩니다. 읽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설교를 표절하고 남의 했던 설교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죠?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성도들이 겁이 나서 그냥 그렇게 퍼다 나르는 참 안타까운 우리 목회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 안 받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운동선수인데 훈련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시합에 나갑니까? 제가 탁구를 좋아하는데요. 탁구 훈련도 안 하고 그냥 가서 덜컥 대회 나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한 세트도 못 이기고 그냥 보따리 서서 집에 와야 됩니다. 안 됩니다.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그 의, 그걸 여러분 우리가 받는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야 여러분 일하다가 싸워도 참게 됩니다. 그걸 받아야 여러분 일하다가 마음 상해도 주여 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지 사람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없으시니까 아이고 뭐 나 아니면 뭐 누가 하겠지 될 대로 되라는 여러분 우리 한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고 불과 3일 전에 우리 함께 성찬 참여했잖아요. 한 몸인데 나는 오른팔인데 왼팔 너 필요 없어 저리 가버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로 교육을 의로 훈련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매우 유력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뭘 행하려거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너 마음에 훈련받아가지고 그걸 쫙 무장하고 난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해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우리가 직분자들 연초에 그죠? 예, 뽑을 때 왜 연말에 교회들마다 재직 세미나하고 재직도 훈련하고, 왜 순장으로 부름받은 분들은 매주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냥 공부하고 그렇게 합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받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서 우리가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목사로 살 수 있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복음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서 여러분 선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주의 일 하라고 주님 우리 불러주셨는데 그 일을 행할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교훈을 충만하게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할 수 있는 구원사역에 쓰임받는 제대로 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책의 사람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책은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모름지기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야 할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성경은 반드시 즐겨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지성이 자라고 영혼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통독과 큐티입니다. 숲과 나무를 보는 거죠. 통독은 단숨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큐티는 한 구절 한 구절 세밀하게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함께 병행되어야 좋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순서대로 읽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 우리의 타락,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완성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속곡 보실 때 처음부터 봅니까? 끝에서부터 쭉 이렇게 보십니까? 끝에서 보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다 처음부터 보지, 앞에 찾아서 보지, 뒤에서부터 보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성경을 군데군데 봐야 되지만 앞부분부터 보셔야 됩니다. 개역 개정이 어려우면 여러분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 또는 바른 성경도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황해도에 주름 잡는 깡패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 잘 아시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세례받기로 작정하고 난 다음에 세례받는 날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년 후에 세례받겠다고. 왜 그런가 하니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세례받는 날에 세례받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분이 성경을 몇 번 읽었냐면 그 간증문에 보면 성경을 이분 100번 읽었다고 합니다. 100번.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읽으려면요 3일에 한 번 꼴로 읽어야 됩니다. 3일에 한 번이면 하루에 4시간 잔다 해도 20시간 동안 성경 읽으려면요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읽어야 됩니까? 거의 나중에는 성경을 외울 정도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도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름이 유명한 것이 주로 우리는 부흥에 많이 인도하고 그 다음에 10,000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을 고친 그 이야기에 우리는 몰두하고 있습니다. 병 고쳤다는 겁니다. 병 고치고 능력 행했다는 거래 이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를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병만 고친 사람이 아닙니다. 28,000번의 설교를 하고 1만 명의 병자를 고치고 776번의 부흥회를 인도한 우리나라의 어쩌면 최초의 가장 힘 있는 능력 있는 부흥사였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1년 동안 성경을 100번 읽었다는 이 이야기에 우리는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나 여러분 깡패로 살던 사람도 예수 만나가지고 100번 읽었는데 예수 믿은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제가 43살인데요 43번의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저도 참 자격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나이만큼 그래도 성경 읽어야 되지 않냐고. 뜨끔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우리는 못 읽었거든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전부 다 독서광이었습니다. 그중에 물론 성경 읽은 분도 계시고 안 읽고 그냥 다른 거 읽어서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 성숙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든지 성경을 배운다든지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다든지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몰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 여기만 우리가 또 주목하죠. 그죠? 그 뒤에 건 안 하면서 거기 주목하잖아요. 맞죠? 복 있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주야로. 그럼 여기 복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야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저도 묵상 안 합니다. 저 복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거 여기 그냥 왜 괜히 기록했겠습니까? 이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뭡니까? 책망 받았죠. 이제 바르게 이제 가야죠. 그래서 야, 너 이제 하나님 말씀 틈나는 대로 봐서 의로 교육받았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어라. 그 말씀을 오늘 저는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세를 정말 여러분 멋지게 한번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